할렐루야. 새벽 예배 하시느라고 힘든 중에 계신데 또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0장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6번을 설교를 벌써 했는데 그 중에 3번은 뒷부분의 내용이고 또 2개는 11절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었으며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16년도에 거미줄을 흩으시다, 윤동주의 시에 보면 십자가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문구를 인용해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벌써 3번째 읽기 때문에 이미 몇 차례 이 말씀을 들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나 오늘 이제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사야 40장이 이런 말씀이구나라는 것들을 꼭 한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에는 중요한 단어가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단어는 위로입니다. 위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세상이죠.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왜 힘든 일은 이렇게 한꺼번에 나한테 오는 걸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또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에 나무라고 책망하지 말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위로하는 방법 아세요? 위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래도 이제 저도 이 상담을 여러 차례 해본 그런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이제 작은 아주 지엽적이지만 작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위로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미안해, 내가 몰랐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에게 뭘 얘기할 때는 I 메시지로, 나 메시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아파, 내가 너무 미안해, 이렇게 항상 내가가 항상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미안해, 내가 몰랐어. 그리고 2번째는 소위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는데, 많이 아팠겠다, 많이 놀랐겠다, 많이 힘들었겠다. 이 2가지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위로해 준다고 가가지고 이러지 마시고, 상대방에 가서는 항상 아이고 몰랐어, 내가 몰랐네,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 내가 몰라서 미안해 라고 얘기하고, 2번째는 공감을 하는 거니까 많이 아팠겠다, 많이 놀랐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위로를 해 주어야 합니다. 다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권사님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도 필요하고, 여자도 위로가 필요하고, 남자도 위로가 필요하고,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다 위로가 필요해요. 애들도 다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말보다는 그랬구나, 내가 몰라서 미안해, 너 그렇게 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이러면서 이제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이 살짝 녹잖아요. 그런 위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공감해주고,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이 4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여기 위로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앞서 이렇게 쭉 드렸던 그런 감성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위로하고는 조금 차원이 좀 달라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위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나와 있는 다른 단어들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는 죄악이라는 단어이고 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당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가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로의 선포는 이제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죄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고역 가운데 있는, 노역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우리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해서 그렇게 속상할 때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는, 물론 큰 영역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그런 감정도 마음도 위로해 주시겠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죄악으로 인하여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하여 위로하라, 위로하라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는 죄 문제가 끝났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 단어는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3절, 4절까지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길, 대로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따져보면 골짜기, 산, 언덕 등등 다 사실은 길이잖아요. 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길에 관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도 길이니까 하나님,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의 가는 그 인생길 평탄하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 어른들이 많은데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가 살아온 날은 험했어요.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은 주여 평탄한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가는 길이 평탄하고 그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웨이메이커, 길 만드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길을 생각하는데, 인생도 길인데, 여기 나오는 이 말씀, 아까 첫 번째 말씀처럼 여기에서 나오는 이 길과 대로는 우리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 그러니까 이제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왕이 오시는데 왕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왕이 지나가게 되면은 장애물이 있으면 안 돼요. 장애물들도 다 치워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왕이 이렇게 행차를 할 때 이 나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걸리적거리면 그 나무를 베거나 치우거나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지나갈 때는 아무것도 걸리적거리는 게 없도록, 장애물이 없도록 치워내고 걷어내고 길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에게 이제 왕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길을 예비하라, 길을 예비하라, 평탄한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도 돋우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하고 고르게 하고 평탄하게 하고 평지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넓은 대로를 향하여 하나님이 행차하시고 왕이 오시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 왕이 없이,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중에 그 수완이 다 차고 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왕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신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삼은 단어로 오게 되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그러니까 영광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이 말씀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드라마에서 좀 이상하게 쓰여서 글로리 뭐 이런 영화가 있던데, 드라마가 있던데, 이 글로리라는 말, 글로리아라는 말은 아주 참 좋은 말이죠. 영광, 영광. 우리도 그래서 막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광경을 보죠. 큰 합창단, 큰 합창단. 좀 조금만 큰 교회, 저도 아주 큰 교회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부활절 칸타타 같은 걸 할 때는 성가대가 연합 성가대를 쓰면 1부, 2부, 3부 성가대는 거의 80명에서 100명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앞쪽에도 다 성가대죠. 성가대가 5개 성가대가 한꺼번에 쓰고 오케스트라를 다 초청해가지고 풀 오케스트라를 다 세워서 팀판이 막 붕팡붕팡붕팡 치면서 그렇게 하면서 막 연주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앵콜송은 보통 이제 할렐루야를 하죠. 그래서 그 전주가 짠짠짠짠짠짠 하고 나오면 회중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같이 왕의 왕 하고 막 찬양을 할 때 그때 성도들이 막 그 어떤 그 예술적 창조적 전율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찬양 인도를 할 때 작은 무대, 큰 무대 여러 곳에서 찬양 인도를 해봤는데, 예전에는 잠실 체조 경기장, 거기서도 이렇게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진짜 막 공중에 이게 카메라, 지미집인가요? 뭐 그런 카메라들이 쫙 움직이면서 막 조명이 쫙 비치면서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그 막 조명이 딱 비칠 때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그래서 청년들이 막 그런 찬양 집회 하는데 막 가고 그러나 봐요.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그걸 다 흉내낼 수는 없고, 그런데 하여튼 그게 마치 영광스러운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고, 그 유럽의 그 관광을 여행을 가시다 보면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성 같은 그런 교회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딱 들어가면 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화려하고 찬란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영광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은 신비로운 경험이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정말 예기치 못한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을 좀 경험해 보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논리 방법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영광이라는 단어도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죠.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 모세가 그렇게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게 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러면 그 거룩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보면 피조물인 인간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위험천만한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떠나겠다고 말씀할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럴 때 그 제자 빌립을 향하여서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영광이라는 단어도 여러 단어가 있지만 히브리어의 대표적인 영광은 쉐키나라는 말이 있는데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교적인 이 역사를 이룰 때나 또 이 예배, 어떻게 보면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건지도 몰라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시간이 되어야지 그저 인간적인 생각만 하다가 씁쓸한 사람들의 그 일그러진 군상을 보다가 가면 참 불행한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더 다가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무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갖고 바라보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회복과 소망의 말씀이 드디어 40장부터 66장까지 이제 회복이라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와 길 그리고 영광이라는 단어를 함께 묵상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중에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냐면 바로 이 세 단어를 연결해 주는 아주 중요한 키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데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십자가는 위로입니다. 십자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위로,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의 죄 문제가 이제 사함을 받았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시고 죽으셨던 그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위로라는 사실이죠. 더 이상 죄 문제로 인하여 힘겨워하거나 고달퍼하거나 죄로 인하여 짓눌려 있지 말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은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십자가는 길이에요. 길.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가 곧 길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라고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들이 고대하고 사모하는 왕의 길, 바로 그 왕이요 메시아이시요 하나님이신 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주께서 그 시온의 대로를 오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평탄하게 골고루 펴시며 만드시며 오신다는 거죠.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어 주었고, 십자가가 당신과 나 사이에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는 통로예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날 길이 없었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당신과 내가 만날 길이 없었어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 교회에서 만났을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그런데 사실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겁니다. 십자가는 곧 길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십자가는 형제 자매를 향하여 사랑과 용서를 내밀기 위한 그런 용기의 길이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길이구나. 십자가가 영광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먼저 주달려 죽은 십자가, 이 아이작 와츠의 시를 찬송으로 만든 노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고난주간데 한번 이번에는 우리가 십자가 그 사랑 타이틀곡이었지만 전에는 이 주달려 죽은 십자가를 우리가 타이틀로 한번 한 적도 있었는데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사야 40장을 설명하면서 이 아이작 와츠의 시, 원래 이 주달려 죽은 십자가가 원래 직역의 번역은 이래요. 영광의 왕 달려 죽으신 놀라운 십자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유익도 해로 여기고 그 모든 자랑도 비웃게 되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영광의 왕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라는 말씀이죠. 찬송가에도 여러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 439장 같은 경우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식 얻네.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이제 우리가 다시 부르게 될, 이제 말씀 후에 부르게 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이 찬양도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이 찬송가에는 위로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가 짝지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은 뭘까?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였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어요. 물론 그 고난의 십자가,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아주 도발적으로 그 고난의 십자가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암흑이 세상을 덮고 절규하는 듯 그 주님의 모습,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그 장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이 내 고난의 자리에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바로 거기에 계신 하나님, 거기에 숨죽이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 죽게 하시면서도 그 고통스러움을 표현하지 못하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제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고난을 당하고 다시 돌아와 회복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메시지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고난 주간에, 오늘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는 위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로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형제와 자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됩니다. 참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다시 다섯째 날의 주제가 화목인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십자가는 참 희한하게도 선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위로 연결하는 선과 또 이렇게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선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선, 마치 이건 길과 같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십자가요, 형제와 자매에게 나아가는 길이 십자가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영광을 추구하고 영광을 갈망합니다. 찬란하고 위대하고 멋진 걸 영광이라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진짜 영광, 진짜 놀라우신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